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몇 군데를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와 잠언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들 준비하신 대로 함께 우리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잠언 말씀 우리 한 구절이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열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대로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인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의 걸음을 그 형의 집에서 버림받은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고 살아 있고요. 쓰러질 것 같지만은 일어서서 지금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몰라도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또 눈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우리가 네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네 군데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관련해서, 그죠? 길과 관련해서 우리 인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어디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항상 그런 이미지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크고 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동이 뭐라고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지혜로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지혜로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지혜로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고요, 그죠? 똑똑한 건 뭐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죠? 이 아는 것을, 똑똑한 것을 삶과 인격과 하나로 녹여낼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혜를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무엇과 연결하냐면요, 영과 연결을 해요. 항상 지혜가 있는 곳에 영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라고요? 지혜의 영이에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는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브살레를 불렀을 때 그들이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지혜를 하나님의 영과 연결하고 있다. 이사야도,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즉 여호와의 종 위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영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지혜의 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도 너희 중에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든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넘치도록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또 지혜로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똑하고 판단 잘하고 사리분별 잘하고 분위기 잘 봐가지고 적당한 처세술로 이어가는 그게 아니고,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래요. 어떤 일이 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지혜래요. 똑똑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지하고 조금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내가 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걸 해석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결정을 잘해서. 그다음 또는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결정해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될수록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없어질 거예요. 둔감해질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다. 보편적인 은혜,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러시아 속담인가요, 그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장가 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 인간적인 말도 그거 있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담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들을 두고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일을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그래 오냐 내가 네 이거 다 들어줄게, 절대로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것과 함께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붙고 안 붙고는 그 다음 문제, 되고 안 되고는 또 주님께서 또 보너스로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 나의 이 문제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힘써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깨달음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쌓이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에 있는 무엇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아주 아내가 작은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를 받은 거예요. 선물도 아니고 빵 하나를 먹을 거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집사님에게 그걸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애들 주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걸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한 명 교제를 하면서 그 음식을 파는 그 빵이죠. 이거 파는 집에 갔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커피를 사주는 사람이 딴 걸 오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 먹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미진 간사라고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가라는 책,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짧은 사건이지만은 그 김미진 간사가 제주도에 가서 이 선교 훈련을 받는데 다 두고 온 거예요. 다 버리고 그냥 헐헐단신으로 가니까 생필품을 간신히 쓸 것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로션이 똑 떨어진 거예요. 로션이 똑 떨어졌는데 자기가 바로 싶은 로션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제주도고 합숙 훈련하고 하니까 그거 좀 고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바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촉촉한 느낌이 좋은데, 근데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어떤 함께 훈련받는 이제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와서 이거 자기가 샘플로 받았는데 이거 네가 써라라고 하는데 딱 주는데 딱 그 브랜드라는 거예요. 딱 그 브랜드. 그런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고 뒷산에 올라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바램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거노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나와버렸네. 그 샘플 사건이 제가 확 생각이 나면서, 우리 하나님 그 집사님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좋겠다. 제가 속으로 막 그래,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신호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제가 그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걸 했습니다.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그 신경 체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실에 집중하게 하는 거래요. 집중하게. 제가 함께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가면서 The Answer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번역했던 책을 읽다가 이게 성령의 음성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하나의 이렇게 자기 안에 망상 활성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키워드나 그런 단어들이 딱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게 자기들의 정보로 입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함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지금 교회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운전대 앞에 지금 지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빨간불도 지나가기도 하고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망상 활성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차를 사야 되겠어. 차를 사야 되는데 우리 재정을 생각해 보니까는 하얀 캠리가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뭐가 보입니까? 캠리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캠리를 더 많이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운전할 때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흰색 캠리, 파란색 캠리, 그죠? 2014년 캠리, 무슨 캠리, 뭐 캠리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망상 활성계래요. 부모가 자녀를 군대 보내놓고 나면은 무엇만 보입니까? 군복 입은 사람만 보여요. 자녀를 시집 보낼 때 되면은 무엇만 보입니까? 멋진 청년만 보면 그냥 탐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키는 위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동하잖아요. 감격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은 무엇이냐? 인생길에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설화수를 받았어. 그럼 깨달았어, 그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온 김에 다 털어놓읍시다. 깨달았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은 그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은 그 자매님을 어떻게 해요? 간사님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요? 진리 가운데로. 성경 말씀에 깨닫게 한다. 깨닫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큰 차원, 한 차원 높은 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본질이 뭐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뭐가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알기로 원한 사람은 성경을 펼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를 더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응답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정도에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요즘 많이 고백하지만 저는 지구가 자전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을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뭐 지구가 자석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석이 없으면은 생각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이 행성 하나를 측량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행성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안에는 자석 성분이 돌아가 그걸 또 감싸고 뭐가 돌아가 이러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 태양풍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성분이, 자기장 성분이. 그 자기장 성분이 없으면 뭐가 되면 화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와, 놀랍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진화야? 이게 어떻게 진화야? 무언지는 몰라도 인텔렉추얼 디자이너가 있어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답니다. 저 요즘 그런 걸로 가지고 막 놀라고 있어요. 저는 요즘. 왜? 이
모든 우주가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비 한 방울이 내리는 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짐승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서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 모든 우주가 운행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더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더 하나님께 감동하고, 더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래서 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들이 전 죽을 때까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제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서 과학도 섭렵하고 싶고요, 뭐도 섭렵하고, 역사도 다 섭렵하고, 근데 그 모든 지식의 총합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빌립이 기억나시죠?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 고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면서 읽고 있습니다. 막 읽고 있는데 읽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 집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차 앞에 딱 서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데 풀어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빌립 집사님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올라타서 그때부터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자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말씀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 정도밖에, 그 정도 끝.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더 깊은 사랑을 알고 싶고요. 자녀는 우리 콜맹이 우리 성준이는 그냥 사탕 주면 자기가 사랑한 줄 알아. 엄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 근데 어떻게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사탕 하나에 비교하겠습니까? 그죠?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깊은 마음과 그 넓은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가면은 얼마나 그 인생에,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이거밖에 모르고 못 간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도함 받아가면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뭡니까? 제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구나, 이분에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도 좋겠구나 하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까지 가로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장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냐 험한 길을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면은 그 길 가운데 누가 동행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예.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넓은 길 가기를 사모하지 마시고 험한 길 가기를 사모하지 마시고 어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왜? 그 길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걸으려고 하면 억지로 우리를 등 떠밀어서 그 길로 인도해 하시잖아요. 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어디에서 인도했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었다. 바로의 손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들이 사망의 소홀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가장 많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죽음에서부터 인도해내시고, 노예되었던 것에서부터 인도해내시고, 매였던 삶에서부터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요,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결국엔 우리 인생이 걸어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 주님 백보자 심판하신 그 재림의 날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천국이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천국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제2의 창조를 하실 줄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끝으로 생각하는데 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하는 날에,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천국에 있는 영혼들 다 함께 모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 다 모입니다. 사탄도 다 모입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보고 그분의 심판을 다시 받을 거예요. 그때 이 사탄은 무적행으로 다시 빠지고,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역사 속에서 아주 자그마하게 사건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사건이에요. 제가 작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발의 신, 개구리 신, 나일강의 신, 빛의 신, 그죠? 황소 신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계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 하시니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지. 그죠?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제가 물 막 퍼내가지고 물 가르면은 그걸 하나님 건넜다 그러면 제가 나도 하겠네. 그게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이에요? 제가 작은 것이라 표현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낸 너희들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겠다. 여러분, 이것 붙잡으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이것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해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늘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늘 미래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계획하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기 시작하는 데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라. 그죠?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합니까? 이미 너희들은 의인이다. 이미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 예수와 함께 이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 앞에 내일 일을 모르니까 뭐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됩니까?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치셨다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라. 또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일들,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 숙제들, 어려움들, 환난들, 관계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 붙들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단계들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말씀 함께 한번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엔 우리를 저 천국의 생명샘가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과학을 보고 우주를 보니까 이 말도 안 되게 우주가,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게 이 우주가 생기고 돌아가는 이거를 보는데 왜 이게 안 믿겨지냐? 왜 이게 이거를 만드신 분, 이거 가능하신 분이 왜 이게 우리에게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서 못 건지냐고. 우리 이 주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길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때 그 말씀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내가 내려놓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을 알았는데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고,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글에 한 장 더 보겠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투자하겠다, 기도할 시간이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하지만은 그 어리석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 왕대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러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한 이 힘으로 이번 한 달을 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발이 빠져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계획하여 걸어가는 이 교만함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나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